함께 읽을 말씀 민수기 32장, 시편 77편, 이사야 24장, 요한일서 2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이로 인한 심판,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끕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노가 아니라 은혜 베푸시도록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민수기 32장은 요단 동편의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 요단 동편의 땅을 이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곧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를 찾아와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요구했을 때 모세는 이들이 가나안 민족들과의 싸움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안위와 기업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생각을 가진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이 먼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지만 나머지 지파를 위하여 앞장서 싸울 것을 약속하며 그 오해를 풀었고 결국 이들에게 요단 동편의 땅이 기업으로 주어졌습니다. 아무튼 주목할 말씀이 모세가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요구한 루벤과 갓 자손에게 한 말입니다. 물론 오해 속에서 한 말이지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곧 모세는요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떠올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순종하지 않아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며 심판받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단 동편의 땅에 만족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의 진격을 거부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백성이 다 멸망당한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32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집니다. 그 진노를 피해서 숨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 진노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따라서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 진노로 인한 멸망이 우리를 두려움에 처하게 합니다. 시편 77편은 환난 중에 불안함을 느끼며 또 두려움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아삽의 기도입니다. 곧 아삽은 환난으로 인한 불안과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끝나고 그 약속이 영원히 폐하여진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 긍휼이 그친 것은 아닌지 두려워했습니다. 그 시편 77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자, 그러나 이후 아삽은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고백하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속량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소망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이런 아삽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은혜 아래에 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고 진노가 내려질 때 우리는 두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를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또 이를 통한 멸망, 이것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코 거기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사야 24장을 보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이 내려질 때 모든 것이 파괴되고 기쁨이 그치고 슬픔과 절망 속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속에서는 절망만 있을 뿐 아무 소망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24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지문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은 절망뿐임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은혜 아래에 거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도록 죄에서 돌이켜야 하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자, 따라서 기억할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 그 유일한 길, 온 세상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은요, 우리의 대언자요 죄를 위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목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인데, 곧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러나 연약함으로 죄를 범할 때 대언자 되시며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는 이상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리석게 그 믿음을 잃어버려 다시 죄의 문제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며 거짓을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해야 합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아버지도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며 생명과 구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이 생명에는 아버지가 없지만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시인하면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삶, 곧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안에서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힘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 두려움과 절망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서 생명과 구원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떠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은혜를 통하여 두려움과 절망이 아닌 확신과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여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